제목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이루어야 할 소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소원이란 꼭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지만 언제 쓰는 말입니까? 어느 때에? 이루지 아직 못했어요. 이루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 바로 이것이 소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루기를 원하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꼭 이루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쉽게 이루는 것은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나와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작아요. 근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큰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거예요. 산이 뭐 우리가 손으로 집을 수 있는 돌멩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음으로 여기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긴다 이거예요.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거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현실에서 도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큰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요. 2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청소년도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죠. 왜 왔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이 예배에 왔습니다. 왜 왔어요? 주인이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겼으니까? 그냥 온 겁니까? 아니죠. 올 때마다 어떤 나에게 희망사항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또 감사할 것이 있어야 돼요. 찬양해야 될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잔치에 가요. 어떤 모임에 갑니다. 그냥 갑니까? 목적이 다 있잖아요. 잔치에 가면은 먼저 주인공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단체에 모임을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제에 맞는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이 여인이 예수를 찾은 그 목적과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보세요.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야?
귀신 들린 거야. 목적이 뭐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원인과 목적이 다 있어야 돼요.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서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 걸음마다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귀신 들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 약으로 치료됩니까? 안 돼요. 어떤 물리적으로 아픔을 가하면 치료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손 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옆에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여러모로 시험해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딸을 낳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는 뭐냐? 큰 믿음은 소원을 이룬다 이거예요. 큰 믿음.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어요. 스스로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스스로 나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8절에 나왔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귓가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큰 믿음. 그래서 큰 믿음 앞에서는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떤 데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몇 가지로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무시당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어요.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그만 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잖아요. 묵상 기도할 때도 있어요. 또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통성으로 부르짖을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무소부재합니다. 어디든지 계셔요.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앞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르짖은 거예요. 왜? 절박하니까. 예수를 꼭 만나야 되니까. 절박한 심령으로 마지막이다 하고 생각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 늘 이러한 절박한 심령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항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최선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은 주님을 꼭 만날 것이다 하고 나올 때 그게 최선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럴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은 소용이 없네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죠?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 것이다. 그 말이 정말 시집 장가 가지고 자식 낳고 키워봐야지만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키웠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찢어지는 마음이야. 못된 어머니 같으면 방치했겠죠. 포기했을 겁니다. 무관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면은 이미 첫 발걸음서부터 주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네?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부르짖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듣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거나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가운데 계시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정말 주님이 들어주실까? 살아 계실까? 이런 혹시나마 그런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부족해서 혹시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응답은 해 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에요. 우리의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것이지, 우리 믿음이 그것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6절서부터 8절에 보니까 거기에 재판장이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너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13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하는데 내가 안 하겠느냐? 하겠다. 응답하겠다. 그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주 앞에 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지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성숙해 가고 있느냐, 얼마큼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음을 모르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지면은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내 기도가 이 정도야. 이거 기도빨이야. 내 믿음이 엄청 좋지 않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응답하면 이 사람이 교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것이다. 자기 믿음으로 한 것이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강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자기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어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발자취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지만 가나안에 머물리지 않고 지금 시돈, 두로에 계신다니까 그쪽까지, 네?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떠한 위험한 곳도 어떠한 먼 지역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면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노력하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편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곳에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멀다고 못 오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천국 갈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더 멀잖아요. 교회가 멀어서 못 나간다는 사람들, 그럼 천국은 더 먼데 천국은 왜 가려고 그래? 가지 말아야 되죠. 모순이잖아요. 그런 믿음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기독교 그 교회들 한번 보세요.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다 나쁜 악조건이야. 비포장도로, 차도 못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녔잖아요. 교통비도 아끼려고 걸어 다녔어요. 그럼 교회 가면은 난방이 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석연할로 조그만 데 있으면 그 먼 옆에 있는 자리에는 추워요. 그 예배 막 드리고 그랬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저기 제천, 충청북도 제천인가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는. 거기 가니까요, 야 대단해요. 교회 천장 구멍이 뚫려가지고 저 옆에 석가래가 바람이 쌩쌩 불죠. 바닥에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인데 거기는 난로도 없어요. 그냥 방석 하나만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발이 얼마나 시렵겠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전도 여행 간다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어요. 악조건이에요. 도로가 뭐 제대로 돼 있습니까? 비포장 도로에다가 막 미끄러지죠. 차 막 밀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해. 근데 그때도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너무 편한데도 안 나와.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 계셔지고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간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따라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응답 받아요. 그럴 때 해결 받습니다.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가시란 말입니다. 응답돼요. 분명히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리 막 질렀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밀쳐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는 이 여인을 외면했죠. 쉽게 말하면 무시했던 거야.
외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무관심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러니까 죄인들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질병, 이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하고 또 한 번 거절당해요. 두 번째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거 핑계대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불쌍한 여인이 있으면은 가서 말이라도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아니 이런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면박 주듯이 핑계대듯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죄인들 외에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 필요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거절당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부라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는 왜 오셨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왜 이 이방 지역에 오셨냐 이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방 나라에 왜 오셨냐 이겁니다. 유대인들,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오셔야지 왜 그러면 이방 지역까지 오셨냐 이거예요. 두론이라든지 시돈 지방까지 왜 오셨냐 이거야. 지금 뭐 관광 다녀요? 예수님이 놀러 다니시는 거냐? 지역 방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면 유대인들인데, 자기 백성 유대인들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왜 이 지역까지,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이 오셨냐 이거예요. 유대 지방만 다니셔야지. 자기 그 백성들만 다니셔야지 왜 여기까지 오셨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꼭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계실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분은 다니시면서 좋은 일 하실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소리질러 22절 나오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이스라엘을 넘어온 모든 세계의 약속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거야. 이 예수가 한 지역에만 온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메시아로 오실 분이다.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무시하고 거절당해도 그걸 견딘 거예요. 감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알고?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해서 부르짖으면서 예수 앞으로 다가가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진리에 서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루어질 기도 제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 여인처럼 매달리세요. 이 여인처럼 크게 부르짖으세요. 무시당해도 거절당해도 외면당해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낭망치 말으래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억울한 일 만난 과부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런 우직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멸시를 당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멸시를 당해요. 25절에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 테스트야. 믿음의 테스트야. 그렇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당했다 그랬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신경 안 쓴다 그랬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나는 미친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가난한 사람인지 병든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양 때문에 왔다. 두 번째 거절당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준 거예요. 뭡니까? 개 취급받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세상 사람들 속된 사람 보면은 욕할 때 막 쌍시ug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이름이 들어가면은 최고의 욕이야.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개다 이거야, 개. 여인한테 너는 개다 이거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아니 내가 던진 거 부시럭이라도 나는 이걸 개한테 안 준다. 분명히 개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이걸 너에게 줄 이유가 뭐 있어? 너는 개나 마찬가지야.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최악의 신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방 유대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만큼 우월감인가 아주 프라이드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외의 이방 사람들은 다 개야. 짐승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말을 단어를 사용한 거야. 주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너는 개야. 개보다 못한 거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옆에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단어를 쓰니까 놀란 거야. 아니 우리 선생 스승도 우리 예수도 저런 나쁜 단어를 써? 저속한 단어를 쓰네? 아니 개가 뭐야 개가?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그런 말 안 쓰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직자가 막 욕을 해.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막 욕을 해버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 선생이 메시아가 아니 여인한테 개라고 저렇게 표현을 할까? 저렇게 저속한 표현한 거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정도야? 저 정도, 예수님이 저 정도 했으니까 저 여인이 떨어져 나가겠지. 자포자기 하겠지. 저 정도까지 했는데 붙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 아마 포기했을 거야.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귀찮으면 개까지 이야기했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막 술 먹고 막 하면은 뭐라 그래요? 술 취하면은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저속한, 아주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이 바로 이 개란 얘기예요. 근데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 여기 키포인트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아요. 아멘입니다.
개들도 주인이 먹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아요. 저 개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거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어떤 행동을 했겠어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 내가 뭐 아쉬워. 그래. 개 취급받을 정도로 내가 여기서 이걸 아이고 치사하다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3번씩이나 무시당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무시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개 취급받았는데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자리를 피할 겁니다. 창피할 거예요. 많은 사람 군중들이 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개 취급까지 했는데 그 소리를 군중들이 들었으면 그 여자가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겠어요. 화끈화끈했을 거야. 아, 가야 되겠다 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창피해서 그 자리를 아마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러니 주세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달라 이겁니다. 부스러기를 달라, 은혜를 달라, 응답해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정말 원하신다면 끝까지 매달리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응답, 결과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야, 28절 마지막 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올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무시당해도, 거절해도, 속된 말로 개라는 취급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붙잡으세요.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인성이 악해지고 개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나간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저 예수님이 내 딸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시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야. 왜?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어떠한 거절과 어떠한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응답 받을 거야. 나는 꼭 해결 받을 거야. 오늘 소원을 이룰 거야. 오늘 아니면 안 돼. 마지막이야 하는 심정으로 예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 자녀에게.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우롱하는 듯한 현실일지라도 진리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다름 아닌 죄로 물드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그런
범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가나안 여인과 같이 구원해달라는 우리의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치료받아요. 그럴 때 응답 받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배척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더 가까이, 더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